먹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일상의 관심사이죠. 먹는 것, 그렇죠? 유튜브에도 이렇게 먹는 것을 찍고 그것이 이렇게 관심이 되고 많은 사람이 보는지, 그렇죠? 먹는 것은 정말 일상의 관심거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먹는 것이 중요하죠. 먹는 것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당연합니다.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지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어떻게 보면 굶어 죽는 사람은 없죠. 오히려 먹을 것이 넘쳐나는 곳이 한국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30%가 채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의 한 30% 정도만 우리 이 땅에서 생산이 되고 나머지는 세계 각지에서 수입을 한다는 거죠. 곡물과 과일과 고기들을, 그죠? 반 이상을 수입해서 먹는다 이거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식량 위기가 닥치면, 전쟁이나 아니면 이상기후 같은 것으로 이 농사를 못 지을 수가 있죠. 세계에서. 이런 식량 위기가 닥치면 즉시 우리나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사실 이번 4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세상의 그 밀 가격에 충격을 받았죠. 우크라이나에서 밀 생산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세계 공급의 20% 이상을 우크라이나에서 공급을 한답니다. 거기서 수출을 못하게 되니까 세계의 밀 시장이 막 유동을 치죠. 밀뿐만 아니라 모든, 그렇죠, 원자재가 유동을 쳤습니다. 한 곳에만 전쟁이 일어나도 그렇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식량 위기, 이것은 항상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앞으로도 더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후 변화, 이상기후, 또 전쟁, 이것은 항상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에너지 위기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게 식량 위기이죠. 식량. 당장 생존이 걸리게 되니까요. 에너지는 불편하면 되고 좀 추우면 되고 그러는데, 식량 위기는 여러분 당장 생존이 걸리기 때문에 더 심각한 위기다 이거죠. 그만큼 중요한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은 이 떡 문제로,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도전을 하죠. 무엇으로요? 먹는 것으로, 떡으로 예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보면은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입니다. 몹시 줄인 상태이죠. 여러분, 굶주려 봤습니까? 역시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인가, 힘든 것인가. 여러분 줄여봐야 알죠.
네, 여러분 40일을 금식할 필요도 없죠. 하루만 굶어도, 여러분 하루 굶어 봤습니까? 하루만 굶어도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굶주린다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것이죠. 영화에서 가끔 그럽니다. 영화에서 히말라야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생존을 해야죠. 근데 먹을 것이 없자 정말 끔찍한 일들을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굶주리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죠. 예. 그래서 주님은 이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면서 그것을 잘 체험을 하신 겁니다. 인간이 되셔서 이 사람에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필수적인가 이것을 처절하게 몸으로 그렇죠? 겪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때에 마귀가 다가와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시험이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이제 마귀죠. 사탄입니다.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실 이 마귀는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정체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너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이지 않느냐? 그러면 당장 그 능력으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즉 너는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땅 인류의 최대 문제인 이 가난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겁니다. 해결하라. 응?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니 이 땅의 굶주림과 가난의 문제, 세상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죠? 그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너가 구주인 것을 한번 증명해보라.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괜찮아 보이는 제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마귀뿐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가난과 이 배고픔의 문제를 인류의 최대의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문제만, 가난과 굶주림,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누릴 것이다. 전쟁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는 여러분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이 식량의 문제, 가난과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되면 과연 인류는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번영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실상은 그렇지 않죠. 정말 여기에 그렇다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먹는 것이 문제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먹는 것으로 곤란을 받지 않는 그러한 나라. 그럼에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나라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과 배고픔이 인류의 최대 문제라면 사실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인류 최대의 문제,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가난과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이죠? 인류 최대의 문제는 바로 죄라는 거죠. 인간의 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많은 이 도덕적인 문제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강도나 도적질이나 거짓말하는 거나 속이는 거나. 보통 이제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를 죄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근본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여러 비도덕적인 강도, 살인, 거짓말, 속임 이런 이 모든 비도덕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하는데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죠. 죄인. 그래서 성경은 바로 죄인은 사탄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비록 그 육신은 살아있으나 그 영혼은 사탄에 철저히 붙잡혀 있어. 그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르는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인을, 이 죄의 상태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이유죠. 그렇죠?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거죠. 여러분, 당장에 이 돌들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 그래서 너희 배고픔을 해결하고 이 세상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의 구주로 그 능력을 증명해 보라는 이 사탄의 제안은 사실 정말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게 정말 인류의 최대 문제라면 주님은 그것을 해결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 최대의 문제는 가난과 배고픔이 아니라 여러분 죄라는 거죠.
가난과 배고픔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결한다고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주님은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에게 그러한 그럴듯한 제안을 하는 사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사는 존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말씀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고 먹고 움직인다 라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어야 된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아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 뜻을 알아듣는 존재입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바로 그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존재요. 그 뜻을 순종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고픔과 가난은 매우 큰 문제이죠. 식량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의 백성에게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날마다 쓸 것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저 새들이 뭐 농사를 짓느냐, 곡식에 거두어 들이냐, 그러나 잘 살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백성들이 배고픔과 가난의 상태에 있게 하죠. 그죠? 그것을 겪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인생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가난에, 배고픔에 놓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요. 그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를 밟고 걸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그렇게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옮기시지, 그죠? 구름에 실어서 가나안 땅으로
훌쩍 옮기시지. 왜 그렇게 힘들게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까? 또 광야에서도 하나님 미리미리 좀 풍족하게 좀 주시지. 응? 왜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마르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어 줄이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백성들이 막 먹을 것이 없어 막 우리를 죽이려나 보다 이런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왜 좀 미리미리 하지 해 주시지 왜 이렇게 목마르고 줄이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그것이 신명기죠.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은 그렇죠? 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그들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그들의 생명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광야, 사막에 여러분 그 수십만, 백만이 넘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예? 하나님이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먹이셔야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생사의 주권자이다. 인생과 역사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치시고 분명히 드러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배우지 못했죠. 배우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들의 여러분 주권자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죽음을 그들의 복을 붙잡고 계신 그들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인이다. 죄인이다. 여전히 죄인.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결국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정말 어떤 존재인가요? 사람은 어떤 존재? 사람이 살아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호흡이 붙어 있다고 살아있는 것일까요? 예? 숨을 쉰다고 먹고 움직인다고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간다고 정말 그것이 인생인가요? 사람인가요? 살아있는 것인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죠. 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생사의 주권자이심을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해야 하는 존재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 이거죠. 우리 영혼의 눈을 가리워서 어둡게 하소.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다 이거죠. 오늘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배고픔과 가난, 식량, 이 생존의 문제, 현실이긴 한데 여러분 이것에 우리 영혼의 눈을 방해를 받습니다. 이것으로. 그래서 정말 생명과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식량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근데 또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에는 명예와 영광에 대한 욕심, 이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의 거짓이죠. 속임수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의 이 선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분명한 지워질 수 없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